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면 절망적이던 것들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던 것들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담대하게 도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생각, 경험, 지식, 이런 내 관점에서 보는 이런 삶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런 은혜의 눈으로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은 이렇게 듣든 저렇게 듣든 참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됐죠. 자, 주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어떤 환경, 또 사물, 또 업무, 또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감동, 영감을 얻는 신앙생활의 지속성, 또 하나는 내 삶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과 함께 재능 개발,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7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독서나 학습을 지도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죠. 오늘의 그림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려진 그 바구니가 있고요. 이 안에 보리떡과 그 다음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창조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뭔가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 내게도 기적을 주소서. 주님, 내게도 기적을 주소서. 예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은 내게 주신 자원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주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찾아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고 일하실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고 또 제공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는 부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들고 계신 바구니, 그 안에 물고기와 보리떡, 한 아이가 서 있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하늘이 있고 구름도 있고 서 있는 땅도 있고 또 멀리
산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작은 자갈 돌멩이들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이길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신가?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기적을 일으킬 때의 특징은 또 뭔가?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건 다 숨겨져 있는 영역들이에요. 이런 걸 잘 묵상하고 찾으면 우리도 새로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님은 내게 있는 자원을 가지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럴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잘 찾아서 그걸 갈고 닦아서 우리 스스로도 그걸 가지고 창의력의 변화를 만들고 주님이 그걸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이제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우선 예수님께서 바구니를 들고 계시고 그 안에 보리떡, 물고기들이 있고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주변에는 남녀들이 많이 둘러서 있고요.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저 멀리는 하늘이 보이고 구름도 있고 산들이 보입니다.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작은 돌멩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을 한번 또 쭉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셨던 주님의 역사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그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동물들을 쭉 데려다 주시면서 이름을 지어보게 하십니다. 이것도 기적의 창조예요. 이 아담은 동물들을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창조예요.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우리의 창조는 유에서 유를 꺼냅니다. 예를 들면은 땅 속에 묻혀 있는 원유를 끌어낸다든지 이것도 창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원유 속에서 또 다른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이게 다 변화의 창조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바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는 창조 아닙니까? 이 창조. 가지고 있는 씨를 가지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판에다가 밀이나 보리나 쌀이나 심으면 이게 막 몇십 배씩 늘어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조의 기적을 우리에게도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모세의 지팡이. 애굽으로 가라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거죠. 다윗의 물맷돌. 이게 기적의 산물이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물. 그 그물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죠. 혼인집에 물과 항아리, 포도주 떨어졌는데 혼인집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걸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있는 항아리에다가 있는 물을 부어라. 이걸 가져다 줘라. 이게 참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구약에도 사렙다 과부, 그 3년 6개월 동안 기적을 만들었던 사렙다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한 줌의 밀가루가 있었죠. 가루.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입니다. 그래 놓고 보면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아요. 자원. 뭐 재능적인 영역도 있고 또 경험적인 영역도 있고 또 물질적인 영역도 있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활용을 해야죠. 그걸 내놓고 그걸 가지고 도전하고 그걸 가지고 투자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신 창조의 역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고 주님이 그걸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걸 귀하게 여기고 전문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투자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이들 우리 수학 공식 또 5가지, 도형과 각도,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그러면은 이 규칙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응도 생각해 보고요. 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한 사람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씩 배정을 받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명이 늘어난다면은 보리떡은 몇 개가 되는지, 이런 게 대응식입니다. 대응식.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먼저는 앞에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 열심히 전하시는 장면. 그러다 보니까 해가 졌는데도 사람들이 안 가니까 먹을 거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다음에는 이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자기 동네들 막 다 가가지고, 야, 이런 기적을 우리가 봤어.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께 오는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나의 갈 미래의 삶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시고요. 또 그렇다면 지금부터 뭘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감사한 것도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오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루를 지나가면서 감사할 것들 또 쭉 정리해 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을 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이 있든 그걸 보는 관점이 바뀌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관점 바꾸기는 우리가 첫 주간에 목요일 날 거를 보시면은 목요일 날 프로그램을 첫 번째 주간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관점 바꾸기에 대한 내용이 뒤에 쭉 있으니까 한번 또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기 16페이지입니다. 관점 바꾸기는 항상 여기를 보시면은 어디에서 관점을 바꿔야 되는가 이런 게 쭉 나와 있으니까요. 꼭 살펴보시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문자로 표현된 거죠. 이거를 성령의 감동이라는 불 속에 딱 비춰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꼭 승리해라.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나를 생각해라. 네, 이게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꼭 경주해서 승리해야죠. 자기 자녀가 달리기를 하면 부모는 옆에서 계속해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꼭 이기기를 바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자로 끝나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삶 살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감사하며 살기, 열심히 살기, 필요할 때 내가 조금 더 희생하기,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의 한 영역을 살펴보는 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나 내가 하는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부딪혀 있는 문제나 내가 꿈꾸는 비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등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훈련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의 현재의 또 환경이나 미래 비전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그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기업의 복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언제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뭔가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마침내는 뭔가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 믿음의 눈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자,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거역한 자, 참다, 생각하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자, 먼저 저는 질문을 주님이 당하신 거역한 일인가 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뭐를 거역을 한 것인가? 그걸 주님은 참으셨다는 거죠. 뭘 거절했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주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이런 거. 또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핍박과 모욕과 이 십자가의 길, 그 속에서 예수님은 참으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속상하고 아픈 일을 만날 때 예수를 꼭 생각을 하면 승리의 길이 됩니다.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 저는 항상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준비해야 될 건 뭔가를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과 깊은 소통 항상 더 많이 하고 또 건강관리 잘하고 또 GTS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비전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GTS 전문가가 되면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자,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이 시간에는 내 삶의 현장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과 하나하나를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먼저 말씀을 오늘 본문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과 미래 비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하나씩 물어보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오늘 이 사람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대하시겠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묻고 가만히 기다려보면은 말씀도 떠오르고 확신도 떠오르고 또 감동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내 감정이나 내 경험에 의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영감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시편 1편에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셨사오니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형통함에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변화와 발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복 주시고 발전케 하시며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또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와 또 사역자들에게 나눠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